아멘. 예, 오늘은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헌신 항상 감사드립니다. 예배 순서를 맡으셨던 분들께 감사드리고 예배위원 여러분들께 또 감사드립니다. 방송실에도 수고하고 계시고 또 오늘 크로마 하프죠? 예, 준비하고 계시네요. 여러분들 기다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2024년 올해 2월에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팀 클리스만 감독이 경질된 이후 5개월 만에 지난 8월 7일 새 사령탑으로 새 감독으로 홍명보 감독이 선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홍명보 감독의 그 선임 소식이 들려지는 순간 축구협회의 전력 강화 위원으로 있는 박주호 위원이 마침 이 유튜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그 소식이 들려오는데 정작 그 감독을 선임하는 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전력강화위원회인데 자신은 알지도 못하는 발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놀란 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지나간 5개월 동안에 외국인 감독들을 배제하고 그리고 한국인 감독 쪽으로 흐르는 그 중에서도 홍명보 감독을 지명하는 듯한 분위기가 있었다 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지나간 5개월 동안의 기간이 뭘 했는지 허무하다 하는 또한 그 비탄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장면이 다른 방송들 매체들을 타면서 전국에 모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일약 모든 국민들이 지금 감독 선임에 관한 심각한 문제를 인식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이제 많은 그 언론과 그리고 여론의 문제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들이 잘 아는 축구 스타들의 발언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차범근 혹은 박지성 감독, 박지성 그리고 이영표, 이천수 그리고 손정웅, 안정환 등의 우리가 알만한 한국 축구계의 가장 대표를 하고 있는 인물들이 모두 한마디씩 거기에 쓴소리를 남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박주호 위원의 그 이야기가 거의 하나의 여론이요 대세가 되어가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축구협회는 바로 다음 날 그 박주호 위원의 경질 이야기를 했다가 거두어드리고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 문화체육부의 그 감사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제 17일부터 그 서면 기초감사가 기초조사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미 감사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 감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그 주목하는 것은 이 불과 한 열흘 동안에 이루어진 그런 놀라운 그 반전 그리고 변화 그 반전이 이렇게 변화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KFA, 곧 대한축구협회는 정부
에 소속된 기관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정부 기관도 아니죠. 말하자면 준정부 기관 정도가 될까요? 그러면서도 상당히 독립성과 그리고 또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관이 그 상당히 말하자면 우리 한국에 있는 여러 그런 기관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스포츠계 가운데서는 아마도 태권도 협회와 함께 대한축구협회를 위상을 덮을 만한 그런 이 위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는 이제 추이를 주목하면서 이 상당히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위상을 가지고 있는, 더구나 또한 회장의 면면을 보건대 한국의 대표적인 대기업의 그런 후원과 그리고 또한 그 뒤에 지원을 받는 그런 이 단체가 단 열흘 만에 이 감독뿐만 아니라 또한 협회 회장 문제까지 들고 나오면서 통째로 또한 그 협회에 규정했던 지금까지 있었던 수십 년 동안 묵어왔던 문제들이 일시에 그 문제가 되고, 그리고 또한 그것이 말하자면 모든 여론과 언론 가운데서 또한 감시와 그리고 변화의 테이블 위에 놓여진 이 사실을 대단히 놀라운 사실이라고 그렇게 주목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저도 이만큼 살아왔고 이 가운데서도 또 다 각자의 여러분들의 삶을 살면서 소속된 여러 개 있는 사람들은 다 스포츠 선수들은 아니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각각 자기가 소속된 말하자면 공동체, 사회, 조직 이런 데 다 소속이 되어 가지고 오늘에 이르렀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생각할 때는 복원되는 이만큼 살면서 이 사회를 체험한 바에 의하면은 이 축구협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축구협회만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은 분명히 오늘 이 대한민국 사회의 모든 공동체 그리고 모든 조직들이 다 가지고 있는 공통의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들이 늘 접하는 언론을 통해서 사는 이 정부의 문제들, 정치의 문제, 그리고 또한 기업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보게 되면은 거의 사람의 이름과 그리고 또한 나오는 사연들 같은 것들만 조금 바뀔 뿐이지, 결국은 똑같은 문제들이 어느 공동체든지 어느 조직이든지 다 내재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가 바로 나온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또 목회자로서 교회와 함께 공동체로서는 위에 노회가 있고 그리고 총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들과 목회자들 혹은 또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모이는 그런 공동체인데, 위에 있는 대표 그리고 또한 감독 또 선수들 이런 문제들의 그런 문제들이 로 하면 사람들만 바뀌고 혹은 그게 이제 그라운드의 문제이고 우리는 이제 교계의 문제입니다만, 그러나 축구협회가 갖고 있는 문제가 교회들이 지금 교회 공동체, 한국에 있는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조금 더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다른 것은 멀리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 특히 노회와 그리고 총회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어느 누구가 문제를 제기를 하고 그리고 문제가 제기된 상황에서 단 열흘 만에 이렇게 이 문제가 본격적인 그런 그 개혁의 분위기, 실마리를 잡고 그리고 순서의 수순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할 때 그 질문을 스스로 해보고 거기에 대한 스스로의 대답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축구 선수들이 만들어낸 이 문제는 저는 생각할 때는 2002년 월드컵 4강을 능가하는 나이스 플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축구라고 하는 게임이 단독 게임이 아니고 단체 게임이고 그리고 또한 단체 중에서도 그 90분 동안의 긴 시간 동안에 이르는 전술과 전략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그 게임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던 선수들 그리고 또한 전에는 선수들이 있으면 지금 또 선수 출신들 거기에 관계자들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술과 전략에 매우 능한 것 같아요. 말하자면 그 언제 근자의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 황선홍 선수 지금은 선수는 아니죠. 현역 선수는 황선홍 선수가 이제 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팬들이 운집을 하는 경우가 있죠.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팬들이 있고 그리고 언론들 뭐 이런 거 꽉 들어서서 도저히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인파로 운집이 되어 있는 경우에 위에서 딱 보게 되면은 자기는 혹은 축구 선수들은 어디로 가야 빠져나가야 될지 하는 것이 눈에 쫙 보인대.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고 어느 쪽에서 빠지고 어느 쪽으로 나가서 뒤로 빠져야 된다 하는 것이 한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쉬운 얘기겠어요? 대개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게 되면은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당황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빠져나가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당해봤습니다만 그게 굉장히 말하자면 정신적으로 패닉 상태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있는 사람이 자기가 전술을 짜가지고 그 뒤에서 어느 속으로 파고 들어가고 누구를 만나면서 어디 쪽으로 빠져갖고 나간다 하는 것이 단번에 그 위에서 그 운집하고 있는 인파들 가운데 그게 보일 정도는 아마도 축구 선수를 제외하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사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100에 1명이나 될까요? 한 1%도 안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열흘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주 짧은 말하자면은 그 박주호 선수의 그 문제 제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감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 이게 말하자면 제가 정부기관은 아니다. 뭐 비정부 기관, NGO, non-government organization 그 비정부 기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정부 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되게 이제 지금까지 체험해 본 바로 만약에 정부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그 자율성과 그리고 또한 그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기관에 접근을 그것도 감사로서 접근을 하게 될 때에 언론이 가만히 있을까요? 본인들도 반발을 할 것입니다만 언론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면은 여론이 가만히 있을까요? 예. 우리 사회에서 정부의 역할을 그리고 한계를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건드리지도 못할 겁니다. 지금 이번에 이 정부의 문체부의 감사를 들어간다고 하는 것도 문체부가 자율적으로 그렇게 먼저 해갖고 들어가는 것은 결코 아닐 거예요. 그런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뭐 그게 원래 없는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은 것이 주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감히 그러한
그 권능을 발휘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감히 정부가 그런 감사나 이런 것들을 함부로 하게 되면은 심지어는 정상적인 수사 같은 것도 못하게 하는 사회인데, 여기에 그 검사까지도 탄핵을 해버리는, 그 수사를 하는 수사 주체도 탄핵을 해버리는 그런 사회인데, 여기서 감히 어디라고 우리 사회의 정부의 그 성능을 생각을 해볼 때에 거기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대한축구협회와 같은 탄탄한 그런 기관을 들어가 가지고 감사회까지, 그것도 단열흘 만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다른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혹은 조직들에 있어 가지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이번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시도되었다 하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번에 이 축구계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같이 그런 빠른 속도로 우리 사회를 정말로 바꿀 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사회는 놀라운, 그러나 안 일어나겠죠. 다른 공동체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는 제가 보건대 단언컨대, 이것은 단언컨대 한국 교회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일어나지 못할 겁니다. 정부 감히 그렇게까지는 못 덤벼듭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단언할 수 있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교계를 움직이고 뭔가 되는 잘못된 관행이나 인물이나 혹은 조직이나 지금까지 역사를 단열흘 만에 10년도 불가능할걸요? 그렇습니다. 저는 제 필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이야기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회사나 학교나 마을 공동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은 그 어떤 대한축구협회보다도 훨씬 작은 그런 커뮤니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열흘 만에 그렇게 변화를 단번에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마 가능성은 제로라고 봐도 되겠지요. 제가 체험한 사회 체험으로서는, 인생 체험, 사회 체험으로서는 제로일 겁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그라운드는 그냥 우리들 눈에는 그냥 그어놓은 빈 공간이죠. 그런데 거기에 있어 가지고 전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그림들이 딱 보이는 거예요. 황선홍 선수의 말대로 내가 나를 애워싸고 있는 팬들이나 혹은 반대자들이나 아우성치는 사람들이나 언론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게 딱 있을 때 어디를 뚫고 내가 단번에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 눈에 딱 보인다 하는 이야기는, 그거는 그 축구라고 하는 게임을 수없는 전술을 다 하면서 습득된 그런 놀라운 능력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있는 이번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하는 것은 그 뒤에 있는 결과, 감사 결과와 그 뒤에 있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하는 것은 차치하고, 제가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만 보더라도 이것은 우리 사회의 다른 공동체에서 있을 수가 없는 놀라운 일들이 가장 빠른 속도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이다. 나이스 플레이다. 이것은 2002년 이 월드컵 4강을 능가하는 일이다. 만약에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다른 공동체와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건 열흘이면 뭐 적게는 보십시다. 만약에 우리 교회, 그러면 이 교회가 내재하고 있는 문제가 어쨌든 있겠죠. 그러면 그런 문제를 단열흘 만에 해결된다 하면은 그건 뭐 fantastic, 환상이죠. 환상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하자면은 이 지금 선수들이 각자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아니고 연결 패스를 하고 거기에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시스트를 하고
마지막 골은 남았습니다만, 그러나 이 전술, 전략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느껴지는 그런 한판 승부였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대목이요. 그리고 또한 그런 한 일주일 한 열흘 어간의 그런 문제들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여기 본문의 말씀은요, 솔로몬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을 다 건축을 하고 봉헌식을 하면서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 봉헌식에서 연설을 하고, 그리고 또 기도문을 하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열왕기상 8장 35절 36절은 8절은 그 기도문의 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도 다 읽기를 바래요. 이 기도문 정도를 가만히. 왜냐하면 이게 보통 본문이 아닙니다. 이 본문이 보통 본문이 아니에요. 이게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여러분 그 지혜라고 하는,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IQ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능지수가 높았다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솔로몬 지혜라고 하는데, 솔로몬의 지혜는요 IQ 아니에요. 그게요, IQ가 높았던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말하자면 전술을, 말하자면 국왕으로서는, 왕으로서는 국가 경영이 있죠. 국가 경영 통치를 기가 막히게 한 사람이에요, 솔로몬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자원들을 총동원해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썼던 사람이에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그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얼마간의 문제는 남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들 가운데서 가장 돌아가고 회복시키고 하는 것이 바로 다윗과 함께 솔로몬 때를 얘기합니다. 솔로몬 때의 그 시대를 재현을 하고 싶은, 회복하고 싶은, 이게 말하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철학이요, 국가 이념이요, 그리고 또한 국가 비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시오니즘이라고 하는데, 시오니즘이라고 할 때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솔로몬 때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솔로몬 때와 같은 그런 국가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한번 재현해 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통치, 정치가로서의 통치, 물론 그것도 아주 뛰어난 놀라운 그런 통치력을 발휘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이 신앙, 그리고 또한 그 신앙과 자신의 통치를 엮어가지고 말하자면 소위 말하는 전술 전략이라고 하죠. 자신의 우리로 얘기하면은 인생을 말하자면 살아가는 어떤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냥 어느 정도 좀 뛰어난 그런 사람이라, 놀라운 그런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거기 앞에 있는 연설문과 이것이 역대하에도 이제 똑같이 나옵니다. 워낙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긴 기도문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기도문 가운데서, 구약 성경이 길잖아요.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문 가운데서 솔로몬의 기도문이 제일 길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건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열왕기도 씻고 역대기도 씻고 그럽니다. 웬만하면 열왕기에 나오는 것이 똑같은 본문이 열대기도 똑같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나와요. 그래서요, 오늘 여기에 있는 그 말씀 가운데서 제가 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주목하자고 하는 것은 31절 부터 나오는 만일 그리고 하거든, 이겁니다. 만일 하거든 하는 이야기가, 이게 이제 하나의 전술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 이런 전술이
그라운드의 그 게임으로 본다면, 축구 게임으로 본다면 이런 그 경기가 이렇게 가거든. 그런 얘기입니다. 그 여러분들도 저도 이제 자신들의 인생들을 살잖아요. 한 번 주어져 있는 인생이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들이. 잘 살고 싶으시죠? 예, 주어진 내 인생을 하나의 전술 전략이라고 하면 그것을 잘 만들어가지고 잘 살고 싶잖아요. 한번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싶죠. 그러면은 이게 한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라는 경우만 있는 것이 온갖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나는 그거의 전술 전략의 탄력적인 그런 이 전술 전략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그러면 내가 꼭 원하는 그런 시츄에이션이 안 되면은, 그러면 패닉이 돼요. 얼어붙어요. 당황해요. 생각이 안 나요. 그러죠? 내 인생은 나는 생각할 때 이렇게 되기를 원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되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노 아이디어야. 생각이 안 펼쳐져요. 그런데요, 인생은 탄력적이어서 이게 말하자면 전환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가 되거든. 또 그렇게 가다가 또 다른 경우를 또 만나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또 되거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도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을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내 인생을 사는데 그 경우가 이런 경우를 만났어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 있어가지고 그 처신, 대처, 전략, 이걸 세우는 것이 이게 쉽지 않아요. 해보면은. 그래서 잘 될 때 잘 풀리다가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인생 게임을 꽤 잘하는 것 같아요. 성공한 인생이에요. 저 정도 인생은. 저건 대성공이야. 말하자면 대박을 쳤어. 그런데 그 뒤에 거꾸러지면서 넘어질 때는 그냥 정신없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어떤 능력도 어떻게 그렇게 이 어리석은 결정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성공하고 그리고 대박을 친 인생이 어떻게 그때부터는 그렇게 어리석은, 상식적으로 보기만 해도 그건 말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대처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전략이 없거든요. 경우에 여러 가지 경우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대로 될 때는 잘 됐지만 안 되기 시작하면 그때는 거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인생을 산다고 해서 인생이라는 것은 참 다양하고 이 나가니까 그때의 여러 가지 경우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러면 그것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게 대처를 하고, 그리고 또한 여기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제가 그 두 부분을 만일 하고 있는 두 부분을 제가 찍었어요. 근데 앞뒤를 다 읽어야지, 여러분들이. 그래서 두 부분만 제가 본문 너무 길기 때문에 읽었습니다만,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게 둘 다 어떤 경우냐면은 실패한 경우예요. 인생을 실패한 경우예요. 죄를 범한 경우거든요. 그러면 인생을 실패한 경우에 세우는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능력,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축구 선수들 보세요. 이게 일어나는 그 문제를 가지고 풀어나가는 이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이영표가 패스하고 차범근이 받고, 그 다음에는 저쪽에 해가지고 그 손흥정이 또 감독하고 하면서 어시스트를 하고 하면서 나오는 이 장면들이 놀랍다는 거지. 우리 사회에 다른 데는 없다는 거지. 예. 다른 사람들은 흉내도 못 낸다는 거지. 과연 2002년에 신화를 만들어냈던 사람들이라 그 정도로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지금 위기는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위기의 말 자체가 위기가 위험한 기회라면서요. 그러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면은 그것은 페일로 생각해. 좌절로 생각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있는 솔로몬은 그야말로 잘 나간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혜의 왕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요, 한번 보세요. 33절, 34절 보면은, 이게 33절은 실패했거든. in case of failure야. 이런 실패를 했거든. in case of failure that이거든. 이런 실패를 한 경우, that 이하의 경우를 했으면은, 그러면은 그때 이렇게 하거든. 34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듣냐면 성전에서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들으세요. 하늘에서 듣고, 그리고 또 그 35절에서 또 실패를 또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실패한 이후에 이 사람들이 실패로 얘기하지 않고 거기서 이번에는 앞에 있는 33절에서 말씀은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 건데요. 지금 뒤에 있는 35절에 있는 말씀은 성전을 향하여, 그 얘기는 뭐냐면 성전에서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바라고. 그리고 기도를 하거든. 또 주는 성전에서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시냐면은 앞에 있는 전문이 있어요. 그 띠알라지가 거기 앞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신학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거기에 이름을 두셨다고 그랬거든. 여기 이름을 두신 거. 이게 하나님의 게임이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덮을 수가 없어요. 저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늘 위에 더 큰 하늘이 있다 치자. 그런 하늘이라고 하더라도 저 우주가 엄청나게 크지만 그 우주보다 더 큰 우주가 있다고 치자. 그래도 하나님은 못 덮어요. 그런데 무슨 성전에 이 조그만 방에 하나님이 갇혀요.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냐면 이름을 여기에 두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거나 멀리서 향하여 기도하면 들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에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전을 향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에 분명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의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신앙의 전략이거든.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거든. 어디든지 여러분들이 실패를 하거든 그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두고 기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있는 이 성전 신앙입니다. 성전 신앙, 예배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 임재 찬송을 했는데요. 이게 이 본문을 두고 만든 노래예요. 이게 찬양이에요. 근데 이게 노래 한번 부르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이야 저나 성공만 합니까? 그죠? 성공만 해요? 다 잘 되던가요? 실패하지요. 근데 실패가요, 성공보다도 더 중요한 실패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회복되고 정말로 문제를 바로잡고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성공의 기회가 있는 그런 실패가 있거든요. 그 실패는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돼요. 그게 기회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은혜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역설입니다. 말하자면 신앙 자체가 역설이에요. 실패 때문에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범죄 때문에 은혜를 받아요, 사실.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갖는 신앙, 솔로몬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꼭 붙잡고, 내가 내 인생 살아가면서 힘들고 병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범죄하고 쫓겨나고, 그리고 내 삶에 내려야 될 축복의 비가 그치고 하거든.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그때 기도하는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마땅히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인생의 기업에 비를 내려 주실 줄로 믿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